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을 모시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신앙. 예수님을 모시는 신앙.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병으로 만난 환자들, 신앙 문제로 만난 니고데모, 또 이방인으로 만난 사마리아 여인, 또 예수님을 만났으나 돌아선 부자 청년,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부자 청년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 축복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또 예수님을 각자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을 받은 분입니다. 매일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인생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는요, 사탄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또 불신자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는 게 더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학문적으로만 아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만 누리는 기독교는 구원인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길, 예수님은 생명, 예수님은 구원. 네, 모든 종교가 다 종교로는 인정되지만 그러나 구원은 없습니다. 불교 종교입니다. 또 유교 종교입니다. 유대교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인과 함께 종교 이사인 것입니다.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성도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예수를 모신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가끔 나 다 알아. 알으라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겁니다. 알으라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으라고 전도하는 겁니다. 알으라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 대해서는요, 영화를 보든지 글을 읽든지 소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요, 아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난 예수님 알아. 난 예수님이 알아.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나는 내가 주인이야.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는 삶은 나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의 주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은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2000년 전에는요,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몸으로 만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님 만날까? 어떻게 예수님 모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66권의 말씀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은사로 봉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을 모신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셔서 장모의 병을 고침 받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고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해결받고 치료받고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각자 자기의 삶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일터에, 우리 직장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문제가 해결됩니다. 따라합시다.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 네. 산다는 것은 뭐냐? 문제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개인,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는 것을 찾고자 한다면 그 사람 어디를 가야 하느냐? 공동묘지를 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문제는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문제가 참 골칫거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문제가 있어야 삶이 살아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때문에 성장합니다. 문제 때문에 성숙됩니다. 문제 때문에 기적이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간증이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살 맛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문제를 가져다주는 환경과 사람들을 두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행복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행복은 문제의 해결자인 예수님을 모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 일을,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있나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모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었더니 문제가 없더라, 그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을 모셨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거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에게도 문제가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도요, 유교도, 불교도, 마호메교도, 몰몬교도, 어떤 종교도
어떤 종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하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요, 모두가 다 자기 짐 한 짐을 지고 삽니다. 남의 짐을 도저히 대신 짊어져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짐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가난의 짐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염려와 근심의 짐을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힘을 얻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다 체험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장모의 열병이 치료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자기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반 동안 하신 일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뭐냐?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많은 사람 인생 살면서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병으로 고생하는 겁니다. 불제 질병으로, 암으로, 또 폐병으로, 병으로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면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기만 하면, 그 예수님 날 치료하신다고 그래 믿기만 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여기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듣고 알고 끄떡끄떡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죄인이 의인 됩니다. 의인이 된 후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믿으면, 내가 믿으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모시기만 하면 아무리 큰 문제가 닥쳐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바울이 이렇게 믿은 것처럼 우리도 믿읍시다. 믿읍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주님을 오신 인생은요, 아무리 많은 적이 포구에 와도 자신만만합니다.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로 17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와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날 도와주신다고 믿고 기도하면 우리를 돕는 은혜가, 돕는 천사가 우리를 다 에워싸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러왔던 원수마귀는 7길로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우리요, 사랑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체험되어야 합니다. 따라합다. 사랑은 체험되어야 한다. 아멘. 사랑은요,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듣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체험되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가 주나요? 사랑은 누가 하나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요? 누가 하지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사랑 좋지요. 사랑하고 싶지요. 사랑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랑하나 아무나 하나.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하지. 아멘입니까? 부모 사랑받은 사람이 자식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남편 사랑한 사람이 이웃 사랑합니다. 아내 사랑받은 사람이 또 형제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을 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때 사랑받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밥을 먹어야 할 때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지 않으면요, 그 후에 배고파요. 우리가 비행기를 많이 타잖아요. 어느 때는요, 배가 좀 더부룩해. 근데 식사를 줘요. 배가 더부룩해도 식사를 줄 때는 밥을 먹어요. 근데 좀 더부룩해서 안 먹으려고 딱 안 먹으면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가면 소화가 다 돼. 밥 먹을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해. 너무너무 배가 고파. 너무너무 배고파. 그러고 우리는요, 밥 먹어야 할 시간이 와서 밥을 먹어야 돼. 은혜 받을 만한 시간에 은혜 받아야 돼. 사랑만 받을 만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활동해야 되니까, 주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배가 고픈 게 아닙니다. 뭐가 고파요? 사랑이 고파요. 사랑 고파요. 남편이나 아내도 아내가 일어나 남편으로 사랑이 고파요. 부모이는 자식도요, 또 부모는 자녀도요, 사랑이 고파요. 그렇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도요, 사랑이 고파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사랑은 모두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문제 해결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도요, 먼저 그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마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5절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랬습니다. 그 손을 만지시니. 헬라 원어로 보면요, 매우 만진다는 무슨 말입니까? 매우 부드럽고 섬세하게 그 손을 만져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유대율법에 의하면 열병이 있는 자와 접촉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왜? 그것이 전염병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열병이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무슨 병일까? 아마 그런 병이겠죠. 장질부사. 그 장질부사를 또 그냥 막 속된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그걸 연병. 연병인데 충청으로 사투리, 내가 사는 충도 사투리 말로는요, 연병을 뭐라고 그러냐? 연병. 그러니까 열병입니다. 장질부사입니다. 연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것이 전염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이 그 나라가 정한 그것은 전염병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병이 동네에 들어오면요, 그 동네의 사람들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열병이 있는, 그죠? 장질부사를 앓고 있는, 연병을 앓고 있는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장모를, 나이 많아서 열병이 들어서 그것을 전염시킬 수 있는 그 열병을 들인 장모의 손을 만졌습니다. 손을 만져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손길로 그 영혼을 터치했습니다. 장모가 고침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타치를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손에 터치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타치와 말씀의 타치가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터치, 성령의 타치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으로 고생하는 그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고 옵니까? 열이 내리고 열병에 치료받고 장질부사가 치료받고 연병에 치료받고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어루만져 주면 좋대요, 안 좋대요? 요 말 할까 말까요? 남편이 아내를 어루만져 주면 아내가 좋대, 안 좋대요? 뭘 부끄러워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솔직해야지 괜찮아요. 좋죠. 또 남자가 대답해놓. 그것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 내가 앞에 말할 때 혹이라도 남편 없이 혼자 사는 분들은 우리 속상하라고 저러시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남편보다 부모보다 자식보다 더 좋으신 예수님이 어루만져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이 품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볼 비벼주십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IMF 경제 체제 속에서 어렵게 일터에서 또 직장이 없어서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요, 상한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요, 환경 때문에 깨진 꿈도 치료해 주시고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결코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하면,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를 만져주시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라고 우리 앞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지혜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도 바로 이 사랑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정신이 온전하여도 여러분을 위한 것이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이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잊지 아니하니. 베드로의 장모처럼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내 의지, 내 뜻,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만 더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어떤 사람들이냐? 섬기는 자가 됩니다.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내가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가 됩니다. 베푸는 자가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원하여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일평생 주님을 섬깁니다.
베드로의 장모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자마자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받았죠. 열병이 떠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누굽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저희에게 수종더니라. 그렇습니다. 열병을 앓느라고 기운이 없을 텐데 불구하고 그는 치료받자마자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수종 들었다는 것입니다. 수종 드니라가 헬라 원어로 볼 때 미완료 과거형처럼, 이 말은 뭐냐? 수종 드니라 그 말이 뭡니까? 그때 한번 들었어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섬겼다 그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요, 이후 물심양면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기록을 볼 때 계속 예수님을 섬긴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또 헤로드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여러 여자 속에 틀림없이 베드로의 장모도 들어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에 보니까 갈릴레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갈릴레에서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예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증거는 뭘까?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의 증거가 뭘까? 은혜를 많이 받은 증거가 뭘까? 뭘까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요, 섬기는 자가 됩니다. 받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가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섬깁니다. 부모를 공경합니다. 가족을 섬깁니다. 나라를 섬깁니다. 자연을 보호합니다. 이웃을 섬깁니다. 인류에 봉사합니다. 이런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주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헌신하는 것을 보면 받은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큰 소리를 쳤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왜요? 성령 받게 되는, 예수님을 모시기, 예수님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요,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했지만 그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예수님을 피했습니다.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날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위에서 성령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과거만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뛰어넘어서 성숙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첫사랑보다 더 큰 사랑, 첫사랑이 받는 사랑이라면 이제 그 뛰어넘어서 이제 섬기는 사랑, 헌신하는 사랑, 베푸는 사랑, 주는 사랑으로 이제 껑충 뛰어서 사랑도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사랑을 받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사랑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된 어른이 되면 받는 사랑만이 아니라 언제가 좋냐? 주는 사랑이 좋습니다. 섬기는 사랑이 좋습니다. 첫사랑을 진실로 기억하고 성숙한 신자가 됩시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주는, 베풀어 주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주님, 날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저럼 사랑하시사 예수님 모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각자 자기 인생 중심에 모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까? 그 짐이 다 이 시간에 풀어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